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의 현장과 각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새 찬양 배워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작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너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너 작은 나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나를 비추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가진 것 없지만 너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기쁨이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너 작은 나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땀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목소리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고요하며 평안하며 잔잔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경 가운데, 우리 여러 환경 가운데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따라 변화되며 하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런 역경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잔잔하며 고요하며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밤에 피곤하여도 우리의 여러 역경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의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주님을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간절히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도록 주께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께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에 귀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연약한 성도들이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함께 있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두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믿음의 인물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성경의 최초로 기록된 연대가 기억나십니까? 노아 홍수의 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노아 홍수를 이렇게 날짜와 함께 일기 쓰듯이 기록한 것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땅 인간의 죄악의 가득함과 그 포악함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침내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복습 시간이죠. 복습 시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실 이게 죄라고 하면은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믿는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죄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 죄로 심판받았으면 우리 다 벌써 일찌감치 다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죄의 시작이 정말 뭐라고 할까, 겨자씨만한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그 작다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죄의 시작도 창대해진다.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에서 시작된 이 작은 죄가 그 불씨 있죠. 이 건조할 때 막 그 가을에 막 건조할 때 산불이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심지어 교회까지 다 집어삼킬 수 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길이 결코 낭떠러지가 아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한, 내려가는 것 같지도 않게 내려가는,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그냥 내려가져 있는, 마치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좋다 시원하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아지듯이 그렇게 죽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재앙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하나씩 이 정도야 하다가 보면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과연 교회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사무엘상 9장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참 용모도 준수하고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주일 한 번만 나오면 참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3일 잊어버릴 만할 때, 작심 3일 만할 때 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회복하시고 또 주일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배와 방주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주는 이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볼 때 배가 아니라 이제 방주라는 건데 자꾸 우리가 막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가 사실 이름만 노아지, 물론 노아가 만들긴 했지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 잡지 마시고 항상 그 조수석에 앉아서 운전대 잡은 사람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 방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양무리 모임에서 다 나누셨을 텐데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방주의 창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꼭대기에 나 있는 게 오직 하늘만 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그래서 죄가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보느냐, 어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런 죄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볼 게 없었어요. 너무나 볼 게 없어갖고 그랬는데 요즘은 볼 게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참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봐도 될 거를 굳이 본다는 겁니다. 찾아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을 항상 위로 내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막으시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고. 원래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걸어다니게 하신 게 위를 바라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또 방주의 특징이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은 출입문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문이 바로 생명의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역청이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는 속죄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제가 얘기한 것 같네요. 저를 계속 응시하시면 언제 그런 얘기 하냐는 마치 그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심히 당황해서 이 역청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데요.
방주의 역정이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속죄를.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주님의 보혈로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다 목욕을 시켜준. 그래서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방주 밖에는 죽음, 멸망, 불안, 온갖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올 때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풍랑에도 고요할 수 있는 그런 안식과 평화와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이 방주 안에서 이 생명과 구원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이 교회 그 여의도 침례교회 그 지붕을 약간 방주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게 표가 날는지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리모델링이라 그게 안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박해 모양을 좀 배로 하고 이 강대상은 성경책 핀 겁니다. 성경책 탁 펴 있는.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 그래서 이 구원 방주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3부 때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20년이다, 100년이다, 70년이다, 뭐 심지어 40년이다, 뭐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120년으로 보는 근거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여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아 홍수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 했죠? 최장수 969세. 969세까지 살았지만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수명이 확 떨어집니다. 확 이제 그 200세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120세까지 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노아 홍수 때 이 궁창에 이제 윗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하늘문이 열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수명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20세라는 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이다라고 말하는 건 무리다.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것은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하는데, 네피림 고대 용사들이 있다 해서 그들을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 그 네피림의 딸들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해서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 이것이 더 문맥상 이제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120을 빼면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몇 살이죠? 480이 되는 겁니다. 480. 이 480인데 저희 교회는 70만 되면 원로로 올라가셔갖고 손을 다 놓으시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고 너 방주 안 짓고 뭐하냐? 다시 방주를 지어라.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두 번째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이 노아와 차이가 있어요. 예고편, 개봉박두, 두. 그래서 여러분이 그 30분 안에 막 제가 이걸 다 전하려다 보니까 막 빼야 돼요.
처음에는 월요일날 설교 준비할 때는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빼야 돼. 이제 30분 안에 이걸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쭉 한번 읽고 오시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120년간. 그러니까 120년을 방주를 다 졌냐 그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겠고요. 물론 이제 노아와 가족이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이제 시작부터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또 이제 거기에다가 곡식 채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기간을 다 통틀어서 120년으로 보는 거지 꼭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확인합니다.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도 점심 때 확인하고 저녁 때 확인하고. 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걸 가지고 끝까지 가요. 네. 아브라함의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두 번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네. 그걸 여러분 미리 한번 예습하셔서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그 차이와 이 노아의 차이를 볼 때 참 노아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노아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는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노아도 또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때 그 수소까지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순서까지. 그리고 아마 그 들어가는 것도 순서도 마찬가지죠. 제일 등치 큰 그 짐승들이 제일 밑으로 갔을 것이고 3층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체중별로 이렇게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잘못하면은 무게 중심이 잘 안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들어갈 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이렇게 같이 동성간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지만 나올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서로 짝을 지어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 자, 그렇다면 방주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직접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노아의 생애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생 동안 노아가 물론 오래 살았으니까 노아가 오래 사는 거에 비해서 120년은 뭐 그렇게 많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1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허비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나는 자녀 안 낳아야겠다.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죠? 아이를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도 그걸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은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기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방주를 만든 목적이 노아를 위한 것이지만 방주를 만드는 과정도 노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막 찬양 선교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좋은 악기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거 정말 좋은 악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기 사는 것도 힘든데 악기 가지고 다니려면은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는 우리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짜가지고. 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도 없잖아요. 차도.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조립식 그 일하시는 집사님이 그 오픈된 그 트럭이 있었어요. 오픈된 트럭. 그러니까 그 오픈된 트럭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니는데 2년 동안 200회 집회를 나갔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처음에는 그 카운트를 안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200회 초청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 단원이 30명인데 성도가 10명인 교회가 있어요. 딱 10명 앉았는데 이쪽 30명이 서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은 1년, 2년 내내 그렇게 다닐 때 비가 오잖아요. 비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케이스를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못 만들었거든요.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비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비 오면 큰일 나는데 한 번도 비를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갈 때마다 이제 비 오면 기도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이동하는 타이밍에 비가 그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느 섬에 이제 저희가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이제 저희가 그 교회에 이제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그 짐을 풀고 이제 거기서 한 2박 3일 같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논산에서 온 팀이 논산 그 감리교회 팀이 와가지고 의료봉사로 왔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대로 짐을 다 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여기 와야 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냥 짐 다 빼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학교 교실, 학교 교실 마룻바닥에 창문 방충망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러니 뭐 거기서 뭐 한여름에 여름 8월에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첫날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이제 성도는 얼마 안 되고 그 논산 교회에서 오신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윤영 장로님이라고 논산에서 한의원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봉고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저희가 이제 봉고차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봉고차 그 반 뒤는 이렇게 딱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거. 그래서 막 너무나 좋다고 해가지고 그 악기를 딱 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는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간증들이 더 많은 간증들이 있는 때 장비 하나를 저거를 사기 위해서 참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저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 장비가 막 비 오면은 청년들이 자기 몸으로 악기를 탁 싸요. 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자기들이 아니까. 그런데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교회가 다 사준 교회들은 비 오면 청년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비 맞든 말든. 이게 바로 정말 힘들게 헌신한 사람과 그냥 남이 준 떡 먹는 사람 이렇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치면서 그 얻은 은혜는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고생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고생해본 사람만. 교회를 지을 때 여기다가 내 벽돌 하나 넣은 사람은 이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다 저는 교회 와가지고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하고 교회 지을 때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 하나하나 내 물질과 내 헌신과 들어간 사람은 기도가 틀려요. 기도가. 한 땀 한 땀 만든 정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커지고 제일 중요한 건 방주 짓는이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다니까. 죄 지을 시간이.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만 가서 그 돈 쓰니라고 죄 짓고 가서 그거 누리니라고 죄 짓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헌신하라고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서 하늘에 상급을 줄 명분을 주시려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이 상급은
믿음의 헌신으로 받는 거잖아요. 순종으로 받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롯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시대에 살았지만 한 사람은 물의 심판, 한 사람은 불의 심판입니다. 근데 노아는 가족을 다 구원했지만 롯은 자기 두 딸만 간신히 구원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조차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다 죽고, 롯의 가족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받으시 턱걸이로 자기하고 두 딸만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은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하고 영원한 적이 돼요. 참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많은 이 걸림돌을 낳는지. 그러니까 이왕 순종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이미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홍수 나서도 놀라지도 않았을 거야. 그들은 다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홍수 심판 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결정한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아직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가을 제가 예언합니다. 언젠가 10월이 올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빨리 돌아와요. 어제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년 6월 강사, 내년에 오실 강사 결정했는데 다 이렇게 강사 50분 작년에 결정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미리 결정한데,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또 보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차원을 넘어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태신자로 우리 마음에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